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죄악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삶, 성화의 과정, 영화에 이르기 위한 믿음의 첫 발을 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기쁨으로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요, 우리 이 땅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못났다고 이 땅에 있어요.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도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못났다고 우리를 여기다 놔둬요. 못났다고 천국으로 먼저 가서 우리가 거할 집을 만들어요. 그냥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면 되지. 예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위해서 거처할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완성할 때까지 그 구원의 초소를 예비하신다는 것, 즉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갈 사람과 지옥으로 갈 사람을 구분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할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구원을 받았으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정진을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가 심판의 날, 그날까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것 또한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든지 그것 또한 사탄의 공격이 다가오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훈련, 연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구원의 완성을 위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 생활에 정진을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현재 우리 당한 고난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완성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믿음의 여정을 달리고 있다라고, 구원의 여정을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시험을 우리가 뭘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테스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구원의 여정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시킨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처럼 참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들이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그 구원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씩 참고 버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 기대 안 해요. 여러분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고 기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돈을 벌지 안 벌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신을 하고 있어버리면요 못 버틴다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고통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 소망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오래 참음으로 버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그 고난이 비교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120년, 짧게 살면 7, 80년. 물론 그 전에도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120년이 길까요? 영원히 길까요? 120년의 몇 배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이 우리 구원의 완성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120년만 참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데 현재의 고난이 크게 느껴질까요? 물론 지금 당장 힘든 건 맞아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은 맞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것, 우리에게 찬양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들을 허락해 주신 것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버티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기도에, 찬양에, 헌신에, 수고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고통과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긍휼하심을 느끼는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찬양하시고 헌신하십시오.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아플 때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지치지 않게, 피곤치 않게 힘을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로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도는, 찬양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19절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이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세월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이유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일까요? 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저 나무들, 저 동물들 이런 것들을 왜 창조해 놨을까요? 그냥 본능에 가깝게 살아가라고요? 원초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다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위임해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자연들을 잘 지키고 잘 보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만물을 대표하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버렸어. 그러면 모든 만물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인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보면 모든 만물을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만물들을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하고 잘 가꾸고 보호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만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모든 만물을 망치는 주범이 인간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자연재해, 이 기후변화, 천재지변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자연은 있는 그대로 놔두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그대로 흘러가요. 근데 인간이 거기다가 대놓고 태클을 거니 자연들이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러운 이치 속에서 앞을 툭 막아봐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연스레 흘러가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발전시킨다고, 문명을 발전시킨다고, 자기들 이익을 편리하게 하겠다고 막 들이대니까 자연도 들이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보는 건 인간이에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갈 자격은 없습니다. 또한요, 만물은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왜? 하나님의 손에 창조가 되었기에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과 같은 특별 계시, 그리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반 계시를 거기서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만물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이치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해가 질 때인 일몰이나 해가 뜰 때 일출 얼마나 장관이에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저 막 소름이 돋던데요. 감탄사가 절로 나오던데요. 해가 질 때 일몰이면 오늘 하루 우리가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려고 빛을 내리시는구나. 올라오면 아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동감 있는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살아 숨쉬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해가 떠오르게 하는구나. 비가 오면 어때요? 눈이 오면요 다 쓸모없이 내리나요? 눈과 비가? 아니잖아요. 다 농사에 필요한 거잖아요. 겨울이 엄청 추워야 봄에 농사가 잘 된다면서요. 여름에 햇살이 따뜻하게 잘 비쳐야 잘 크잖아요. 또 비가 와야 수분을 그네들이 흡수를 해서 잘 성장하려 가는 거잖아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인간이 잘못해서 비가 더 자주 내리는 거고 더 많이 내리는 거고
눈이 더 많이 오는 거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특히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파종할 때, 또 때 시시때 때 농약 뿌려야 될 때, 잡초 뽑을 때, 응? 또 요거 대 세워갖고 묶어줘서 안 넘어지게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때가 있잖아요. 추수할 때까지. 그 때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알아볼 수가 없는 시기가 없었어요. 그냥 시계 하늘 보고 그 때를 우리가 조절을 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왜 자연재해가 일어날까요? 물론 인간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잘못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 쓰나미가, 왜 홍수가, 태풍이 왜 각 나라를 치는지,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이면에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노후 전쟁도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봐요. 분명히 러시아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이 있을 거고 우크라이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어떠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리비아에, 모로코에, 터키에 이러한 지진도 바라보면 홍수도 바라보면 혹여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혹여나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 이러한 생각들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셔서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나. 니느웨가 그 경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들어서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니느웨가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범죄의 자리에 있으니 요나야 가서 그들에게 좀 내 뜻이 이러하니까 네가 선포를 해서 그들의 뜻을 좀 돌이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외면하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뜻들을 그러한 엄청난 재해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들이 거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는 것,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는 것, 우리에게 아픔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는 것,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텍스트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고통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면 한 번쯤은 그 이면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가운데 우리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 내야 되는
그리고 만물이 바라는 그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게 우리가 그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 시련과 고난, 악한 사탄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는 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허무한데 무릎 꿇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기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늘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너무 나약하다 보니까 죄에 굴복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탐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번 창조해놓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창조하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그것을 믿고 힘드시고 어려우시거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도움 청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절대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바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바라야 되는 궁극적인 것, 비록 우리가 약해서 때로는 시험에 무너지고 시련에 무너지고 사탄에 굴복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아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23절 그뿐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했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지금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시련과 고난도 당해야 되는 거고 고통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성량의 빛이 하나씩 제거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량의 빛이 다 갚아지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믿음의 길에 여러분들이 정진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라는 거 바라보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바라보고 나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요. 이 세상 바라보고 나가면 여러분 빛이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삶이 나아지는 게 보여요? 때 빠지게 고생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고생을 하는데도 좀 삶이 나아지시나요? 보이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온전한 정의입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순교도 하시고요. 고통도 당하시고요. 당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도 받으시고.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을 그들에게 믿음의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을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아직 구원은 받았으되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여정 오래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사모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